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312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들 의견을 내놨을 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잘 통할 때는 상당히 기쁨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가시오 그러면 돼. 가시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을 되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되시오라는 말을 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되시오 그렇게 말할 때 억양이 되시오 하고 높아가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그냥 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낮추는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속이 틀렸다 그러면 되시오 이렇게 하면 전혀 안 풀려요. 안 풀려. 정말 안 풀려. 되시오 하는 거하고 되시오 하는 거하고는 달라. 좀 소통이 좀 필요한 건데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딱 이제 이발소에 갔어요. 거기에 이발소 주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셨습니까를 충청도 뭐라고 한다 그래요? 와슈? 와슈. 이제 충청도 버전대로 해야지. 와슈 이렇게. 와슈. 미국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슈? 와시유? 그러면 뭐냐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거울을 딱 보고 있는데 와시유? 그런단 말이야. 뭘 보고 있냐 그 말이냐. 어떤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네? 와시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울이 딱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거울 밀어 밀어 거울을 보고 앉아서 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깡을 가지고 오더니 싹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자기는 뭘 보고냐 했는데 거울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줄 알고 밀어버렸다. 이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잘못 얘기하면 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이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잘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거의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갈 때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나오라. 이 회막은 본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이 회막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그 조그맣게 쳐놓은 텐트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덮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곳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모세와 여기 여호수아가 함께 가게 돼서 그곳에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회막에 함께 나오라 해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회막에 서니까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장막을 전부 다 덮어주어서 내려지는 햇빛을 다 보호해줬고, 저녁에는 그 구름 기둥이 벌겋게 불 기둥이 되어서 다 이제 추운 날씨 온도 차이를 겪을 수 있도록 다 이제 따뜻한 온기를 내주는 구름이 불기둥이 되었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면서 그곳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넌 곧 죽는다. 넌 곧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이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은 거절하고 다른 것 섬기면서 살 때가 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그리고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맹세한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심각하게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세월이 한참 흘러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가나안 복지에서 살던 때의 생활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때가 있었고, 남북으로 갈라져서는 더더군다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정치를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서로 나눠지면서 북쪽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예고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섬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숨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숨기시겠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무서운 벌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다니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기르셨던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리겠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하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그 다음에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숨긴다고 그랬지 그들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봐라 하고 놔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셔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길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도 숨겨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무서운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시고 조용히 숨으실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 안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해야 될 일들을 여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찬송이 왜 필요하냐,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자기는 속마음 다 얘기해도 그 마음 다 이룰 것 같고, 또 저 사람 나 이해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주장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자기 주장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에 아주 처방책을 하나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책이 뭐냐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든 노래, 그 노래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러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그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이 전체가 다 노래입니다. 요즘에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오랫동안 하게 되죠. 아는 노래 찬양할 때는 좀 좋지만 모르는 노래 찬양할 때는 조금 어렵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 백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신나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아는 노래 좀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만 아니라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백 목사님 잘 알아들어. 예? 그런데 정말 꼭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찬양이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 도구가 되어져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 찬양 불렀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수련회 현장에 가서 막 뛰면서 찬송 부르고 막 즐겁게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연우가 이렇게 와서 읽었지만 읽은 그 고백 속에 요 찬양의 고백이 다 들어 있어요. 요 아이들 지금 이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거 정말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 조용할 때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타나실 때, 바닷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잔잔한 바닷속에서는 잘 몰랐는데 풍랑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막 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았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지어서 불러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석진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평양에서 이 바이올리니스트 했었어요. 그 일본 가서 공부하고 가지고 이제 일본서 바이올린 그 경연 대회를 하면은 거의 뭐 1등들 하고 뭐 그랬는데 어머님이 엄청나게 기도해서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하면서도 목사하는 것보다는 더 세상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의 곡은 다 그 사람 손으로 반주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서 거의 70 먹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다음에 작곡을 했는데 뭘 했느냐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어느 날 갑작스레 그분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귀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뭐 그 찬양하는 것이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피아노도 치고 뭐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이 찬양을 하는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은 찬양이 있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외우라면 외우겠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면서도 이게 머릿속에 오래 내가 부목사도 시절에 배운 건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은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노래로 가르쳐 주니까 이거 끝까지 기억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전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배운 건데 여러분들도 다 뭐 그때 시절에 배운 것들 뭐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으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찬송이 늘 입에 있는 사람은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 찬양,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자꾸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드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찬양이 참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많이 만들어진 말씀 중에 성경을 가지고 찬양 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제 부르는 찬송들이 자기의 감격에 의해서, 은혜 받은 것에 의해서, 또 부르는 곡조가 좋아서 여러 부르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 찬송을 더 많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느니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안 쫓아요. 이게 이제 나라들도 대부분 다 보면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이 쭉 있다가 3만 불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어지고, 옛날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전혀 주님을 찾을 방법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그들이 불러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을 잘 불러도 돼야 돼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벌써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기 위해서는 찬양을 잘 만들어서 부르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가 있죠. 찬양. 본래 이게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런데 이제 그 시스터 액션가 거기에서 그 영화의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게 세상 노래로 즐거워지고 춤추는데 노래 부르는 게 되어져서 그렇지,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니까 거기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참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좀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줄 수 있냐 하고 그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오른손에 제조를 잃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탈싹 붙는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노래 부르지 않는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던 그 노래를 너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른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기억했던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 잘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그 노래는 32장에 나와요. 32장에 쭉 대서사시와 같은 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기도 주셨지만은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셔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서 전부도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 생활 습관, 성도로서의 삶이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지만은 교회 문간 나가서 생활할 때, 또 아주 고약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다툼의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변해서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한 책이 김영석 교수가 쓴 백살에 얻은 지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몇 권 쭉 써가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라에 또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 분명한 그런 인간다운 정신이 뭐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는 것이 참 필요한 건데, 그분은 물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논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협력해서 살아가는 사회,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인류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민족 정신 내지는 세계적인 이런 흐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표 얻고 권력 얻고 세력 잡기 위해서 번무수수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고 밟아 올라서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어요. 사회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저력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들이 있어요. 이 정신들을 계속해서 잘 이어받아서 가자 하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만들었던 그 사상들은 공자나 후예들이 만들어놓은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들로 중국이 먼저
여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인류애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이 싹 들어오면서 그거 지금도 가르치고 있느냐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중국의 사상,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좋은 책을 쓴 사람이 없고 지금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가르치는데 그거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 오히려 대만 가서 그걸 배우고 오고 일본 가서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 사상을 배워가요. 그러면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다 눈맹,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려 버리고 말고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TV를 켜면 또 뭐를 보면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흐름은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재산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인격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꾸준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쫓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하게 되어버려. 교회에서 하는 짓이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짓이나 똑같이 싸우고 있다면 뭐 교회가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게 뭐 있냐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들을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 내 식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어쨌든 우리는 개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내 생명도 중요한 것만큼 옆에 있는 생명도 중요하고, 내 재산이 중요한 것만큼 옆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고, 내 정조가 중요한 만큼 내 옆에 사람의 이웃의 정조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10계명이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재산 누가 조금이라도 훔쳐가 봐. 얼마나 약난치나. 그런데 내 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의 거 훔쳐오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은 중요시 여기면서 남의 생명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되, 모세에게 부탁했던 노래를 지어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자. 노래를 지어서라도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6월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날에 모여가지고 밤새 동안 노래와 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뭐냐면 6월절 노래라고 그래요. 아주 지루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읽고 있는데 애가 졸고 있으면 애 조는 데다가 찬물 가득 확 던져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계속 읽다가 마지막 맞을 때까지 다 듣고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에게 아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한 놈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정신을 길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정신을 길러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그리고 또 죄가 판치고 있고, 그리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어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영광 돌리면서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귀한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이 말씀 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것을 노래로 부를 때에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